자, 여러분 연중 행사 계획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중 행사 계획. 우리 한민교회가 올해 이제 어떤 일을 할지, 그리고 이 일을 맡은 담당 부서는 어딘지,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1월 사역은 이제 다 지나갔지만 우리 단기 선교와 신년 새벽 부흥회와 그리고 신년 청지기 세미나 오늘 하고 있고, 교역자 세미나와 또 설날 맞이 윷놀이 대회까지 우리 1월의 행사들 가운데 있습니다. 1월과 2월은 또 주일학교, 각종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날 맞이 윷놀이 대회는 빌립 전도회가 맡아서 합니다. 자, 2월 달 보시면 새달 새힘 새벽 기도회라고 있지요. 여러분 새달 새힘 새벽 기도회는 이제 올해 이제 처음 우리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월삭 새벽 기도인데요. 이 월삭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한 달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했다라는 느낌을 자꾸 주는 것 같아요. 새달 새힘, 이게 월삭으로 우리가 모였던 이유가 뭡니까? 그 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과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지요. 그래서 새달 새힘 새벽 기도회, 새 달에 새 힘을 주실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첫째 주부터 4주간 중보기도 학교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의 훈련, 중보기도자로 세움받는 또 훈련에 여러분들 잘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교사 헌신 예배 때 이런 모양으로 교사 세미나를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로서의 삶에 대하여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을 갖겠고요. 총회 헌금을 하는 총회 주일은 2월 16일 날 같습니다. 3월 보시면 똑같이 새달 새힘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우리 강대상 리모델링 공사를 3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3월 4일 날 대신방 시작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때부터 대신방 스케줄을 잘 짜주셔서 신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상반기 여러 이제 교육들이 시작이 되고 또 전도도 이제 3월 8일부터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자 학교, 이제 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전도에 대한 강의를 2주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학교를 수료하고 우리가 전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성가대 헌신 예배가 9일 날 있고요. 봄맞이 대청소가 22일 날 있습니다. 우리 당회에서 그린 큰 그림은 강대상 리모델링 공사가 마치면 다 같이 이제 봄맞이 대청소 이렇게 하면서 교회 예배당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봄맞이 대청소에 이제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시는데 여러분들 꼭 다 전도회별로 다 잘 동참하셔서 이제 10사람이 하면 되는 일을 한두 사람이 하니까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동참해서 교회당 청소와 환경 정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시작됩니다. 4월달 보시면 새달 새힘 새벽 기도회 하고요. 학습 세례 교육 문답과 성례식이 있습니다. 요한 남전도회 헌신 예배가 13일 날 있고요. 수도노회 정기회가 15일 날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4일에서 19일까지 있고요. 부활절 예배와 칸타타가 20일 날 있겠습니다. 부활절 달걀 나누기 20일 날 있겠습니다. 5월달 보시면 또 새달 새힘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또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로 11일 지킵니다. 그리고 바울 남전도회 헌신 예배가 11일 날 있겠고요. 그리고 18일 날 보시면 우리 교회 설립 59주년 기념 주일인데요. 이때 전도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제가 1년에 이번에는 2번 전도 축제를 하게 될 텐데 5월 달에 있는 전도 축제는 주제가 다시 만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자리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들
또 가족 친지들 그리고 믿음의 교우들 있으면 그들을 좀 집중적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초청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진행하는 전도 축제는 다릅니다. 여러분, 전도 축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이름을 초청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작정할 때 우리가 어떤 전제로 작정하냐면 그날 올 수 있는 사람을 작정하려고 해요. 예. 그럼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날 올 수 있는 사람을 미리 내가 생각해보고 그럴 만한 사람이 있으면 작정하고 그럴 만한 사람이 없으면 작정하지 않는다? 그럼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전도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영혼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전도 대상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태신자라고 부르잖아요. 마음에 잉태한 사람, 태신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태신자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교회 와라 말하기 전에 제가 3월 첫째 주부터 선포할 건데요. 3월, 4월, 5월 석 달일 겁니다. 석 달 동안 그 사람의 그냥 밥숟가락 숫자까지도 헤아려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3개월 동안 너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했다. 내가 부끄럽지 않을 만큼 내가 너를 축복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여러분 영혼을 비로소 초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날짜 정해놓고 그냥 그날 올 수 있을 만한 사람 세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3개월 동안 그 태신자 위해서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보자. 여러분, 기도와 전도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제가 합심 기도하고 전도를 나가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태신자를 작정했으면 진짜 품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이 영혼을 잉태했음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미국에 있는 사람 작정하셔도 돼요. 여러분, 저 멀리 고향에 있는 사람 작정하셔도 돼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는 못 나올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한 3개월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여러분, 그렇게 만난 영혼이 얼마나 귀할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다시 만나는 교회, 이 전도 축제 때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초청돼서 나오면 여러분, 내가 먼저 감동이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저는 5월 달 이 전도 축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감동이 있는 축제로 먼저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늘 해왔던 것, 제가 처음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전도 축제를 하자고 했더니 우리 안에 패배감이 있는 거예요. 전도 축제 많이 해봤는데 사람도 별로 오지 않고 그것도 별로 돈 쓴 거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없더라. 그런 패배감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마음은 왜 왔냐면 우리가 이 적은 일에 왜 충성하는지 그걸 몰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도하는 일, 이 전도하는 일은 그저 사람 하나를 데려오는 일이 아니고요, 그 영혼을 품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에는 그런 일을 좀 해보십시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내가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도하고 또 한없이 축복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전에 해봤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한 명이 올 수도 있고 아무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동안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 보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사람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와야 더 많은 일이고 더 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에게 붙여주신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주일 예배 있습니다. 가정 이때는 온 가족이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같이 예배하는 또 축제 예배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달 보시면 우리 전교인 야외 예배 있는데, 전교인 야외 예배는 바울 전도회가 앞장서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달 새임 새벽 기도회 있고요. 그리고 빌립 남전도회 헌신 예배 있고 주일학교 전도 축제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똑같이 우리 어른들의 전도 축제와 같이 주일학교도 6월 달에 준비를 하는데, 주일학교 역시도 똑같은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영혼을 품고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훈련, 이 영혼을 위해서 엎드릴 수 있는 훈련들을 할 수 있는 전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에 상반기 전도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 금식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요. 6.25 어간의 순교자 기념주일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고난 주간에 금식한 헌금을 모으지 않고 이번에는 6월 달에 이웃사랑 금식 헌금을 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 헌금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모아주신 것을 가지고 또 연말에 이웃을 돕는 일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 한번 보십시오. 넘겨서 7월 달 보시면 새달 새임 새벽 기도회 있고요. 맥주 감사절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헌신 예배와 또 단기 선교팀 모임이 있겠고요. 요거 관련해서는 또 선교팀과 논의 후에 정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8월은 또 각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가 있는 해입니다. 있는 달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8월에 역시 새달 새힘 새벽 기도회를 갖고요. 청년대학부 헌신 예배를 10일 날 갖습니다. 그리고 당회원 수련회를 갖겠고요. 그리고 여름 행사 보고와 교사 성가대원 위로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 보시면 9월에도 새달 새임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전도 하반기 전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 보십시오. 이제 어버이 섬김 나들이가 3일에 있는데요. 이때 우리 루디아 여전도회에서 맡아서 주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달 새힘 새벽 기도회가 4일 날 있고요. 추석과 또 루디아 여전도회 헌신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 청지기 학교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서리 집사 임명 대상자들을 위한 교육을 10월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있고요. 이때 새생명 축제 진행합니다. 새생명 축제 역시도 제가 사전에 이 축제를 선포하고 또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저는 이 새생명 축제, 새로운 생명을 초청하는 이 사역에는 분명한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새가족을 우리가 초청할 때 이 새가족 초청은 우리 모든 사역의 결과여야 돼요. 열매여야 돼요. 적은 일에 충성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 축제를 여러분 우리의 어떤 여러 사역들과 별개로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목자로 충성하고 교사로 충성하고 또 여러분이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시면서 그 훈련의 결과, 목장 모임의 결과, 우리의 예배와 경건 생활의 결과로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말에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 축제하는 것을 나의 적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삶의 결과로 생각하셔서, 그 결실로 생각하셔서, 추수하는 일로 생각하셔서 준비하셔야지만이
그 행사가 깊이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한 해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을 절대 별개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주일이 26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보시면 세달 새힘 새벽기도회가 여전히 있고요.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이 있고 또 성례식도 진행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부흥사경회가 5일부터 7일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부흥사경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반기에는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가졌고요. 11월 달에는 저녁에 합니다. 새벽 아니고 저녁에 하는 부흥사경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부흥사경회라는 말을 쓴 이유는 여러분 사경회라는 말 옛날에 많이 들으셨죠? 사경회가 뭐예요? 성경을 깊이 보는 거거든요. 부흥사경회에서는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는 우리가 새해 우리가 마쳤지요. 우리가 새해의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의 주제에 좀 목표가 맞춰져 있었다면 이 부흥사경에는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고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부흥사경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청지기 임명이 11월 9일 날 있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늦었는데요. 11월 9일 날 위원장과 부장을 그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 여전도에 헌신 예배 있고요. 추수감사절 떡 나누기와 또 추수감사 축제, 추수감사 찬양제가 11월 16일 날 추수감사절 당일 날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전도는 11월 6일 날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월 6일 요거는 날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뭔가 요거는 제가 따로 수정하겠습니다. 12월 보시면 세달 새힘 새벽기도회가 6일 날 있고요. 한민 사랑나눔 상자가 7일 날 있습니다. 우리 사랑나눔 상자 지난 겨울에 또 잘 감당해서 또 이웃들에게 잘 나눠줬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소주일이 있고요. 신년 교사 성가대원 임명 이제 7일 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14일 날 있겠고요. 그리고 전도 회장단을과 함께 조금 모여서 내년 이 사역 일정을 지금 보고 계신 이것을 조금 더 미리 전도 회장단들과는 나누면서 1월부터 진행되는 사역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발표회는 21일, 성탄절 예배와 칸타타는 25일, 28일에는 연말 시상부터 이제 수료 예배 또 예결산 위원회까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와 성찬식은 31일 날 진행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목회 계획을 나눠드렸고요. 더 정확한 거는 이제 수첩이 곧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수첩이 나오면 거기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잘 살피셔서 목회 계획을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휴가라든지 어떤 일정들을 잡을 때 이 일정들을 잘 살펴서 여러분들 일정을 잡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내가 훈련받고 헌신하는 일에 또 충성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은 언제든지 조금의 변동은 있을 수 있고요.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여기에 없는 훈련이 또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프린트물도 하나 보십시오. 참고 자료를 보시면 우리에게 여러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에 대해서 다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고 이제 제가 한번 쭉 몇 가지만 이렇게 써봤습니다. 여러분 중직자와 서리집사 같은 경우는 항상 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직자와 서리집사는 예배의 본이 되셔야 하고 기도의 본이 되셔야 하고
또 재정 관리에 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영적 지도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항상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는 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십시오. 교사는요, 특별히 말씀 교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사는 공과 잘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사는 공과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요즘은 그래도 공과가 새로 계속 나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고 오시는데, 옛날에 계단 공과할 때는요, 교사 20년 30년 하신 분들은 안 봐도 알아. 이미 몇 번이나 해본 거라서. 그래가지고 그냥 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그냥 오면 아는 거라도요, 그냥 오면 아이들에게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교역자들에게도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역자들의 어떤 약함들이 있어요. 성격적 약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달란트에 또 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은 옆에 교사들이 다 보충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안 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설교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일은 교역자가 잘 해야 된다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방해되는 다른 일이 있다면 교사들에게 좀 부탁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교사는 어떻습니까? 교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공과 진행을 교사들이 하시죠. 그러면 그 공과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여러분, 매주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아이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고 잘 모르겠으면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묻고,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공과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은 공과 준비, 기도와 성경 교육 준비를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그리고 성가대원들, 여러분, 성가대원들은요, 제가 첫 번째 항목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예배 분위기를 돕습니다. 제가 일부러 분위기라는 단어를 좀 썼어요. 여러분, 좀 와닿지 않습니까? 이 예배 분위기는 참 중요하거든요. 성가대가 예배 분위기를 흐리면 안 돼요. 예. 이걸 좀 거룩한 말로 하면 영적 정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영적인 흐름을 성가대가 방해해서는 안 돼요. 성가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도들이 이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가대는요, 연습도 철저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준비도 철저히 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 찬양의 능력을 준비합니다 라고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 연습도 중요하지만 연습을 잘하는 비결은요, 내가 영적인 실력을 쌓아야 돼요. 영적인 경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실력은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음을 잘 내고 좀 반음 떨어지더라도, 여러분, 내 안에 이 영적인 실력이 있으면 그 영성이 이 찬양을 통해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경건 생활을 하고 내가 깨어 있으면 연습을 소홀히 할 수도 없어요. 내가 경건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는데 연습을 소홀히 한다?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연습을 철저히 할 것인가, 경건을 준비할 것인가? 저는 경건을 먼저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습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성가대원들은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찬양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를 잘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영적인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예, 영적 정서가 여기에 온전히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영적으로 더 잘 준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는 어떻습니까? 목자는 목원들의 필요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목원들의 문제들을 교회로 연결시켜주는 존재예요. 여러분, 자꾸 목회자와 신방 전도사님에게 모든 것을 자꾸 맡겨버리지 마세요. 목자들이 돌보아야 하고 챙겨야 해요. 그래서 목자들이 교육자들과 함께 그들을 신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볼 때요,
우리 공동체에 그 뭐랄까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예배를 대그룹이라고 해요. 대그룹. 그리고 우리가 이 목자, 우리로 치면 전도회겠죠. 전도회를 중그룹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목장은 소그룹입니다. 우리가 이 소그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내 소그룹의 리더인 목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나의 영적인 또 육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그 신뢰가 있어야지. 여러분, 그 신뢰가 교육자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는 대그룹도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로서의 역할이 영혼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문제를 교회와 연결시키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당 봉사,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먹는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어느 날 한번 예화를 드린 적이 있죠. 어느 교회에서 어떤 분이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저기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이제 줄 서 있으면서 야, 이 교회는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게 예인가 보다 하면서 자기도 감사합니다 해야지 하고 줄이 섰는데 줄이 쭉 줄어들면서 보니까 누가 그 소리를 하고 있느냐? 밥을 퍼주는 분이, 그 밥을 퍼주는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밥을 퍼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대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그 감사의 능력이 어디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먹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섬기는 자도 감사함으로 섬기면 더 큰 열매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왜 제가 이 말을 했냐면 너무 힘들어요. 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허리가 정상인 분이 없고 무릎이 정상인 분이 없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든 일이니까 제가 늘 위에 기도해 드립니다만은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 내가 이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먹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밥상을 차릴 때 여러분, 이거 먹고 죽어라 하는 마음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거 먹고 병이나 걸려라 그런 마음으로 밥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위해서 밥을 할 때 이걸 먹고 얼마나 힘을 냈으면. 저도 밥을 먹을 때도 참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참 행복하게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감사함으로 하면 그 수혜,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고, 또한 감사하며 일한 자에게는 더 놀라운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식사 준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내위원들 보십시오. 안내위원들도 밝은 미소, 친절한 태도, 제가 아까 설교 중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안내위원들이 뭐 한다고 저기 서 있는가? 효율적이라면 주보대를 딱 놔두고 가는 사람마다 하나씩 가져가게 하면 되잖아요. 코로나 때 이제 주보를 못 나눠주게 하니까 교회에서 코로나 때 성도들의 이 팔 높이에 맞춰가지고 곳곳에 주보대를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안내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끝나고 하시는 말씀이, 야,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추운데 그 앞에서 괜히 그럴 필요 없고 알아서 가져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로비에서 싹 다 치워버렸어요. 우리가 주보를 나눠주는 그 일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안내위원들이 하는 일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안내위원으로 저 앞에 서 계실 때 오는 사람을 향하여 활짝 웃어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실은 이 예배의 분위기를 살리는 거예요. 들어올 때
쭈뼛쭈뼛하게 들어오면 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올 때 저분이 나한테 좀 감정이 상했나?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웃어줄 때 그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내위원들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위원 뒷면 보십시오.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헌금위원들은 여러분, 헌금 과정에서, 세 번째 보세요. 헌금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헌금위원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 헌금채를 여러분들이 돌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헌금하는 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헌금하는 저들의 손길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위원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헌금위원의 봉사가 너무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헌금위원들은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위원이 될 때마다, 헌금채를 돌릴 때마다 하나님, 이들의 손에 복을 주시고 이들의 삶에 은혜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헌금위원의 삶이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전도부원, 여러분, 전도부원들은요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부원들이 다 전도대원이에요.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은. 그러나 전도부원들을 특별히 세우는 이유는 이 전도의 어떤 지속성을 가지기 위함이에요. 전도대원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전도대원들이 열심히 충성함으로써 어때요?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전도의 체인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전도가 단단하게 이어질 때 그 전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전도부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최전선에 부름받은 자다. 내 이 전선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대원이 되십시오. 전도부원이 되십시오. 그렇게 전도부원이 되어서 성도들의 모든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고 또 그들이 앞장서 갈 때 쭈뼛쭈뼛하던 우리 성도들이 전도에 온 힘을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대원들은요, 팀원들을 위해서, 전도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여기 세 번째 나와 있죠. 지치지 않도록 서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중보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부원들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새가족 부원들도 이제 제가 곧 세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 새가족 부원들 역시도 교회에 정착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속상한 게 새가족이 왔는데 누구 옆에 붙이려고 사람을 둘러보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 여러분, 전도대원들을 좀 정하겠습니다. 새가족 부원들을 정하겠습니다. 정해서 새가족부가 왔을 때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 새가족이 오면 그날만큼은 다른 일을 잠깐 내려놓고 그 새가족들을 환영하고 응대하고 정착하도록 돕는 일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전도부원들을 제가 따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차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각 연령에 맞게 제가 차출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새가족 부원들은 새가족들을 그 5주간 신앙 교육하는 일에 투입될 수 있을 만큼 좀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적인 훈련을 하고 또 그들의 모습을 또 선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교사로, 진정한 교사로 좀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훈련하겠습니다. 먼저 목회자가 만납니다. 여러분, 새가족이 오면 만나서 스크리닝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지는 않았는지, 또 이단에서 파송되어 오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신앙의 이력들을 점검해 가면서 그분들의 그 신앙의 됨됨이를 한번 살펴보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교사로 연결을 시켜 드릴 텐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교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새가족 부원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단들이 어떻게 판을 칠지 모릅니다. 신천지들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노릴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을 만져준다고 하면서 와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그들의 집단으로 데려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그들을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새가족 부원은 그런 일들을 해야 함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회 임력원은 아까 보았듯이 각자 하나의 사역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역들을 잘 맡아서 감당해 주시고요. 전도회의 주된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섬김의 자리에서 앞장서서 헌신하는 것이고, 또 그 중그룹, 제가 전도회를 중그룹이라고 했죠. 그 중그룹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독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회가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서로를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를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청지기를 위한 10가지 실천, 여러분들 늘 점검하십시오. 제가 4가지 카테고리로 10가지 실천 항목을 세워봤습니다. 먼저 영적 준비와 성장. 여러분들 주일날 나오기 전에, 그리고 매주 생활하면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자신의 사명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했지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의 잔치를 준비하는 일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큰 일이며 또한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일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의 영혼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절 암송도 해보시고 성경 읽으시면서 묵상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맡은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데 맡겨진 역할에 대해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좀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나요? 더 진실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좀 회의감이 드는데 잘하고 있는 건가요?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피드백을 좀 주고받아야 돼요. 교육자들과 주고받으면서 그 일에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배우고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안내하시는 분은 내가 어떻게 잘 웃을까? 여러분, 거울 보면서 하루에 5분씩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어떤 게 예뻐 보이는 웃음인가? 어떤 게 행복한 웃음인가? 여러분, 준비를 잘 오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또 어떤 찬양을 한다. 그러면 내가 또 여유가 되고 또 시간이 되면 또 찬양도 노래하는 것도 배워도 보고, 그리고 또 여러분, 찬양만 잘하면 안 된다고 했죠. 제가 영적인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찬양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 내가 새벽기도 하겠다. 여러분 결단을 하시고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또 모든 모임과 사역에 정시에 참여하기. 여러분,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간을 잘 안 지키면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 5분 10분 늦는 것을 익숙하게 여기는데요. 저는 제가 모이는 모임과 또 교육자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정시에 시작하십시오. 아무도 안 왔어도 정시에 시작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시에 시작해야 합니다. 배려해서 10분 20분 늦추면 그 10분 20분 늦은 시간이 정시라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과 사역은 정시에 잘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3번, 공동체와의 협력, 다른 청지기와 협력하며
갈등 상황은 즉시 해결하기. 여러분, 함께 일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묵혀두고 나중에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상한 것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지혜롭게 이야기하셔야 되겠죠. 내가 이 말에 대해서 마음이 좀 상한다. 내가 좀 마음이 아프다.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과하시고, 그런 또 어떤 중재자가 필요하면 중재하셔서, 여러분, 그 공동체가 그 갈등으로 인해서 와해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서 서로 잘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돕는 데 앞장서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 안에 꼭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쉽게 평가하고 쉽게 판단해서 왜 저런 사람을 세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이니까, 인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도울 때 여러분, 우리가 상향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섬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자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들을 돕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과 감사, 재정과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합시다.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내가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순종하며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섬기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주일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고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여러분,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주일학교 자녀들 여러분 뭐 이제 고등학교쯤 가면 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예배를 자꾸 빠지게 만듭니다. 뭐 실기 과목으로 뭐 진학을 하는 친구들은 주일날도 그런 뭐 연습이 있고 레슨이 있어서 자꾸만 빠집니다. 여러분, 제가 보아온 사람들 중에요, 그렇게 하고 대학생 돼서 짠 하고 나타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제가 단언합니다. 주일 성수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여러분 안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뭐 누군가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아이들을 키울 때 아무리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주일 성수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면 저는 안 시킬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제일 중요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일 성수보다 대학 입시가 중요하고 다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애들이 배워버렸어요, 이미. 그거 어떻게 고칠 거예요? 못 고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린 아이들 때부터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 성수는요, 모범이 되고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요 아주 파급력이 큽니다. 아무개 집사님은 주일날도 여행도 잘 다니시던데 뭐. 여러분, 그런 말이요 쉬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뭐 누군가를 떠올리지 마시고 스스로만 보세요. 스스로만. 주일 성수를 내가 잘 해야 돼요. 청지기는 주일 성수가 가장 중요함을 아셔야 돼요. 주일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고 주일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놓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모든 질서가 무너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단연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늘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청지기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